예, 대화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촉담에 이런 말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잣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어,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잣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잣나무 아래에서는 왜 갓을 고쳐 쓰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그 신이 이제 손이 신에 가 있어서 마치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남의 오이를 따는 모습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잣나무 아래에서 손을 들고 갓을 고쳐 쓰려고 하면 또 그 모습이 멀리서 볼 때는 잣을 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 말라, 미리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말로 TPO에 맞게 여기 T는 time, P는 place, O는 object, 상황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행동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언제나 이렇게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이해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뉴스로 왕왕 듣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요단강 서편이라면 이렇게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 사이가 이런 오해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큰 다툼이 일어날 뻔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르벤, 므낫세 갓 지파가 어제 볼 때에 참 이렇게 축복 속에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칭찬을 들으면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동쪽으로 돌아간 지파들, 르벤 므낫세 반 지파가 갓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1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미 이스라엘 실로라는 곳에 가나안 땅 실로에 제단이 있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길 목적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원래 뭐 이스라엘 여기 돌아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목적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신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 땅으로 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그런 목적으로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편의 지파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려고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쌓은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 실로에 모였죠. 실로가 그 회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저들이 제단을 쌓았는가 하면서 실로에 모인 것이죠. 모여서 이 르벤 므낫세 지파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그야말로 6.25 전쟁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지파와
이 서쪽 지파들과 또 동쪽 지파들이 이 큰 위기에, 싸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 지파들이 전쟁까지 가지 않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되면서 다른 참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오해가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런 오해의 상황을 풀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대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미리 얘기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함께 하는 일이 있다면 또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의 그 르벤 므낫세 갓 지파가 오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큰 재단을 보기에도 큰 재단이라고 10절에 나오는데 큰 공사였던 것 같아요. 큰 재단을 이렇게 요단 언덕가에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여호수아나 제사장들 또 그 지파의 지파장들에게 조금 미리 사람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미리 찾아가서 이 단에 대해서 이 단을 잡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목적으로 우리가 샀습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보를 주었다면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 지파 사이에는 오해는커녕 이렇게 더 깊은 유대감이 그렇구나. 너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도움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해와 다툼이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큰 일일수록 그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관련된 사람들과 또 도움을 주거나 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나누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오해는 쌓이지 아니하고 또 충분히 대화를 할 때에 다툼도 많이 거의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자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혼자 막 그 일을 아무 의논도 없이 그냥 막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습관을 좀 내려놓고 어떤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일을 할 때 동역자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또 필요하다면 정보도 주고 또 그리고 대화도 해서 그렇게 사전에 미리 의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오해가 서로 오해로 인한 큰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하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르벤과 므낫세 지파가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급한 몇몇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근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또 싸우려고 하고 일부 화해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행히 리더들이었고 리더들이 중심으로 어떤 파견단, 사태조사단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 조사단을 맞이하여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또 이렇게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좀 늦은 것 같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대화를 하면 참 좋지만 혹시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또 좀 늦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이렇게 한쪽이라도 다투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때 오해가 또 다툼이 더 큰 다툼과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막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게 정했지만 우리 가정이 대화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대화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인간관계가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먼저 내 생각을 이렇게 펼쳐놓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일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그런 습관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선의의 대화 또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대화가 많이 일어나는 내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과 내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대화의 공동체가 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대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느하스가 이끄는 사태조사단 이 사태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와서 그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화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두 가지 이 성경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14절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부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느하스도 관련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5장에 보면 이 모압 땅입니다. 위치는 모압 땅이고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아주 이 성적으로 또 우상의 제차에 유혹하여 이끌죠. 그래서 이 그 발람의 어떤 저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미디안 여인들의 그런 성적인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상 숭배 제약의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우상의 재단을 쌓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내면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하고 비느하스가 그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장막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 여리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전리품 신할산 외투한벌과 은 100근 또 금 100근 뭐 이런 식으로 큰 돈이죠. 큰 돈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36명의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느하스가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우상 지파나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 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에 이제 내일 볼 본문에서 보면 호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서로 방지하려면 서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지는 쪽도 또 추궁을 받는 쪽도 어쨌든 내 생각이나 내 느낌 또 내 판단이 아니라 어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지도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칙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 대화를 분쟁 앞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일을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또는 내가 오해받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또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서로 판단해 나갈 때에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기준, 내 느낌, 내 생각, 내 견해 이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또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또 그런 서로가 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해가 생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충분히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과 습관을 가집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렇게 소통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의 기준과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많은 부분의 오해와 또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대화하고 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